근데 수요일, 요천 바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은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먹고 자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제 같고 어머님이 분명히 지금도 계실 것 같고 환하게 웃으면서 박 목사 이제 들어와 할 텐데 어머님은 떠나셨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올라가 기도하고 또 떠나올 때 2박 3일간을 하고 떠나올 때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 집은 어머니와 저와 둘만 사는 집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떠나시니까 73살 먹은 이 목사도 또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많이 있다고 하면 식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잊어버릴 텐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문 열고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해주던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님은 그날은 이상했어요. 그날은 나 목욕을 해야겠어. 오늘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목욕을 하시고 이상하게 30분이면 나오시는데 1시간 20분인가 40분인가를 들어가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나 괜찮아. 그리고 다 갈아입으시고 옷을 다 갈아입고 아유 배야. 아이고 왜 배가 아파? 전 그게 마지막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은 좀 잘 마음도 좀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어머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97살이셨어요. 박 목사, 내가 유언을 할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돼. 내가 죽으면 안치실에다만 넣어놓지 거기에다 액자에다가 사진을 놓고 거기 와가지고 무슨 꽃을 놓고 이런 거 꽃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빌리지를 말고 나는 그냥 안치실에다만 놔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줘. 3일간 예배를 드리지 왜 거기서 밤을 새? 이제 헌옷을 벗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그렇게 와가지고 헌옷을 보고 울어? 그리고 배로 싸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늘 집에서 입던 옷 있잖아. 내가 편한 옷 그걸 입히고 내가 늘 읽던 이 성경을 그저 나 화장하는 데다 넣어주면 돼. 내 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 내 죽은 모습은 결단코 아무도 보지 마. 엄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만 해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화장까지 끝나고 갔다가 그저 제일 싼 나무로 다 된 그곳에 넣고 땅에다 그저 묻어주면 되는 거야. 항구탱이에 묻어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나면 예배 한번 드려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명 연장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 뭐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다 지켜드렸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방을 얻지도 않았고 우리들끼리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올려드렸고요. 참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언니들, 우리 어머니 그분들하고 나는 분명히 반갑게 맞을 거야. 요즘 이상하게 자꾸 눈에 보이는데 우리 언니들이 막내예요. 우리 어머님이
빨리 일로 와. 여긴 너무 좋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머니 헛게 보여? 아니야, 그게 자꾸 보이고 자꾸 오라고 그래.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게 정말 어머니는 소천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게 그게 참 효자일 것 같았습니다. 그게 효도일 것 같았어요.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우리들 다 지금 나이들이 73, 80 가까이 가고 70대 후반으로, 이게 다들 이렇거든요. 내 형제 자매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 걸 알고 미리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드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할아버님은, 저에게는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목사님을 만나 뵈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또 그 전 올해 은퇴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주 점잖으시고 평생 목사로 살아오셨겠다. 저분은 평생 남 마음 아프게 안 했겠다. 그냥 저 혼자 처음 뵙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때서부터 이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귀한 목사님을 또 여기 담임으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되셨더군요. 저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님은 저만 보면은 우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어려서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 우리 어머님도 목사님, 할아버님도 감리교회 목사님, 작은아버님도 감리교회 목사님, 우린 다 목사예요. 장손인 저가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의사가 되고 전혀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장손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만 보면 괴로워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보니까, 어려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의 그 교인들을 보니까 가짜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없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살아간다면 이게 기적이다. 그러고 저에게는 맞아, 하나님은 없어. 39까지 전 세상에서 의사하고 결혼 잘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그러나 어느 날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정말 자살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집회가 아니라 저는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집안이 깨지고 난 후에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데, 돈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은 다 저질렀는데요. 세상 포기하고 살았는데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저를 기다리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건 뭐야? 아니, 나는 가정으로부터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 부모님으로부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머리를 들어봐. 머리를 들었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왜 저를요? 저 같은 건 죽여버리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 어렸을 때 그 사람들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끌어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가짜야. 그때야 비로소 가짜였구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혹시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그동안 걸어온 이 길은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 길은 맞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직분을 맡으면 천국 가나요? 얼마든지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든지 거짓과 음란과 탐욕, 버려진 자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버려진 자가 버려졌을지 누가 알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짜가 있구나. 그게 제 마음에 확 박혀. 나는 절대 평생에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난 가짜는 안 돼야지. 그러며 이 길을 걸어갔어요.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의사야 그저 먹고 사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저쪽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덩달아 저는 제 힘이 아니라 잘 살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 같고 하나님도 없고 제 인생은 끝장난 걸로 알았어요. 주님이 그 벼랑 끝에 기다리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님은 저만 보면 괴로워하셨는데 그날을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부모님이 아니었고 할아버지였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할아버님 방문 문을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들어오시죠.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들어와 앉지. 나 이거 마저 정리 좀 하고 원고 정리 마저 할게. 들어가서 원고 정리하는 야윈 할아버지 90이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어깨를 보니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저분은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잖아. 울었어요. 그렇게. 할아버님이 깜짝 놀라. 또 어려움을 당했어? 일로 앉아봐. 그럴 때 저는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지만 종의 길을 저도 걸어갈 거예요. 그러고 울었어요. 할아버님은 이북분입니다. 갑자기 뭐이? 하면서 눈물을 뜬 채로 눈물이 우두두둑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짜내도 잘 안 나오는데 할아버님은 눈을 뜬 채로 쳐다보며 어쩌면 그렇게 눈물을 후두두두두두두 흘리더니 그 다음에 정신이 없으신 모양이 아이고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아니 뭐야? 뭐이? 그럼 그렇게 우셨어요. 이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절 콕 끌어안고 딱딱한 뼈밖에는 닿질 않나요. 할아버님이 콕 끌어안고 부들부들 떠오시면서 기도를 못하세요. 이 아이는 성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저 그 한마디 뿐이었어요. 자꾸 되뇌이시고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주 혼이 빠진 분 같이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버들버들 떨기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서부터 목사 안수 언제 봐도 아직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봐. 빨리 들어가. 가을에 들어가. 가을에. 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저는 정말 가을에 들어갔어요. 빨리 할아버님이 하도 졸르셔서. 얼마나 남았지? 몇 개월 며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 내가 이거 치다가 XX 치다가 말았어요. 내가 우리 박전도사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하고 피고 가려고 방배동 이 카페 골목을 매일 돌아다니는데 2배로 다녀요.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 게장국을 먹어요. 안 먹던 게장국을. 이러면 며칠 남았냐고 하는데 며칠 드디어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일 전이었어요. 그 밤이었어요. 할아버님은 이 담도가 막히셔서 내시경으로 뭘 어떻게 처리를 했다가 잘못돼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여 집에 모셨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할아버지만 있었어요. 나가서 따뜻한 물로 얼굴 다 씻겨드리고 좀 팔도 다리도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 이제 6일 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뽀둥뽀둥 대세요. 막 움직이세요. 혼수 상태인 분이. 그래서 얼른 스펀지 베개를 갖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공기가 이렇게 잡으면은 사사사사삭 갈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는데 할아버님은 입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그렇게 하시고 할아버님은 몇 시간 후에 그 다음날 수천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 길 어떻게 가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세상에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거라.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 할아버지. 나 이제 세상을 안 봐. 나 저 벽을 향하여 나를 돌려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변명하지 마.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해. 이 네 가지를 다시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날이 되었죠. 할아버님은 몇 시간 후에 소천을 하셨고 저에게 가장 큰 유언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우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틀어놓고 이 설교 저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저 설교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질 못해요.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없어요. 들어서 뭐해요? 많은 예배 참석하면 뭐하냐고요. 주님이 여러분 몇 번 설교를 들었냐? 도대체 몇 번 빠지고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냐? 이거 따지겠습니까? 너 헌금한 거 몇 번 했어?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아니라고요. 넌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정말 네 죄를 십자가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제 그 죄들과 싸우며 좁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걸어왔니? 그거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직분이 뭐야? 이런 거 안 물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그래요. 그래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분당 만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50에 받았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애들은 25세 목사 안수 받아요. 감리교. 군목으로 가기 때문에 50에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50이 끝난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73이 끝난 나이가 아니고 오히려 시작하는 나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제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보라색을 입고 여기 무슨 메달 단 감독님들이 안수를 쭉 둘러서서 해주더라고요.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었어요. 저는 얼른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게 해주세요. 변명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낮은 자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하기 전에 일어나 가서 인사해.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할아버님 없는 참으로 슬픈 목사 안수식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수많은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정말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길은 과연 어떤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그래 그거야 막연히 다녀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너 구원 어떻게 받아? 너 어떻게 받아? 그럼 줄줄줄줄이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런 대답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각자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교회 잘 다니면요? 말 잘 들으면? 기도 많이 하면? 선교 나가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죄가 이래요. 생명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가 될게요. 제 죄를 씻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보 아니시잖아요. 입으로 나발대는 쭉 죄들 열거하는 그리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 야 너 됐다. 너는 천국이야.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때문에 다시는 안 하는 것.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로 알잖아요.
찬양하는 걸로 알고 기도하는 걸로 알고 설교 듣는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됐어.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할머니는 맞아요. 할머니 그 대답은 맞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밤낮 살아나니까.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기에 회개를 정말 하면은 성령님이 안에 오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눈물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성령님께서 그것도 못된 버릇 버려. 남들 왜 상처를 줘? 네가 뭐 왜 자꾸 머리를 들어? 너는 겸손해야 돼.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반드시 2번 정도는 아프리카를 가요. 올해도 벌써 2번 갔다 왔어요. 또 1번 가려고 해요. 참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가면은 호텔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장로님이 하는 아인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요. 불편해.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뭐 침대도 그렇고 그냥 좀 불편해요. 편안한 뭐 호텔 같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밥도 이제 집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가서 떠서 먹고, 그래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호텔 가서 잔 거는 1번 정도?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 거기만 갑니다. 아인 게스트하우스만 가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평생 정말 고지식하게 그렇게만 믿어온, 평생 교회 섬긴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가면은 저하고 많은 얘기, 요 며칠간은 굉장히 힘이 들었던 시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그 설교를 쭉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몸이 감당을 잘 못하겠는지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수요일, 요천 바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은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먹고 자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제 같고 어머님이 분명히 지금도 계실 것 같고 환하게 웃으면서 박 목사 이제 들어와 할 텐데 어머님은 떠나셨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올라가 기도하고 또 떠나올 때 2박 3일간을 하고 떠나올 때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 집은 어머니와 저와 둘만 사는 집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떠나시니까 73살 먹은 이 목사도 또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많이 있다고 하면, 식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잊어버릴 텐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문 열고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해주던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님은 그날은 이상했어요. 그날은 나 목욕을 해야겠어. 오늘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목욕을 하시고 이상하게 30분이면 나오시는데 1시간 20분인가 40분인가를 들어가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 그리고 다 갈아입으시고 옷을 다 갈아입고 아유 배야, 아이고 왜 배가 아파? 전 그게 마지막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은 좀 잘 마음도 좀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어머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97살이셨어요. 박 목사, 내가 유언을 할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돼. 내가 죽으면 안치실에다만 넣어놓지, 거기에다 액자에다가 사진을 놓고 거기 와가지고 무슨 꽃을 놓고 이런 거 꽃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빌리지를 말고 나는 그냥 안치실에다만 놔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줘. 3일간 예배를 드리지 왜 거기서 밤을 새? 이제 헌옷을 벗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그렇게 와가지고 헌옷을 보고 울어? 그리고 배로 싸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늘 집에서 입던 옷 있잖아, 내가 편한 옷, 그걸 입히고 내가 늘 읽던 이 성경을 그저 나 화장하는 데다 넣어주면 돼. 내 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 내 죽은 모습은 결단코 아무도 보지 마. 엄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만 해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화장까지 끝나고 갔다가 그저 제일 싼 나무로 다 된 그곳에 넣고 땅에다 그저 묻어주면 되는 거야. 항구탱이에 묻어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나면 예배 한번 드려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명 연장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 뭐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다 지켜드렸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방을 얻지도 않았고 우리들끼리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올려드렸고요. 참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언니들, 우리 어머니 그분들하고 나는 분명히 반갑게 맞을 거야. 요즘 이상하게 자꾸 눈에 보이는데 우리 언니들이, 막내예요 우리 어머님이, 빨리 일로 와, 여긴 너무 좋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머니 헛게 보여? 아니야, 그게 자꾸 보이고 자꾸 오라고 그래.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게 정말 어머니는 소천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게 그게 참 효자일 것 같았습니다. 그게 효도일 것 같았어요.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우리들 다 지금 나이들이 73, 80 가까이 가고 70대 후반으로, 이게 다들 이렇거든요. 내 형제 자매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 걸 알고 미리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드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할아버님은, 저에게는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목사님을 만나 뵈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또 그 전 올해 은퇴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주 점잖으시고 평생 목사로 살아오셨겠다. 저분은 평생 남 마음 아프게 안 했겠다. 그냥 저 혼자 처음 뵙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때서부터 이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귀한 목사님을 또 여기 담임으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되셨더군요. 저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님은 저만 보면은 우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어려서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 우리 어머님도 목사님, 할아버님도 감리교회 목사님, 작은아버님도 감리교회 목사님, 우린 다 목사예요. 장손인 저가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의사가 되고 전혀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장손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만 보면 괴로워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보니까, 어려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의 그 교인들을 보니까 가짜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없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살아간다면 이게 기적이다. 그러고 저에게는 맞아, 하나님은 없어. 39까지 전 세상에서 의사하고 결혼 잘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그러나 어느 날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정말 자살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집회가 아니라 저는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집안이 깨지고 난 후에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데, 돈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은 다 저질렀는데